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마지막 주간,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가 부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국가가 정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을까?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이렇게 해서 부부의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가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마음, 영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완전한 부부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부부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역은 부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녀들이 흔들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의미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동의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부모가 하라면 했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결혼 얘기도 못 꺼낸다고 그래요. 화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집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차마 그 말을 못 꺼낸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이 각 개인의 선택과 사랑이 중요한 결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 결혼의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가 5월 5일 날이 결혼 38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8에 우리 아내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똑같은 나이에 결혼들을 했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거예요. 직장 들어가 가지고. 군대 갔다가 직장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이 돼서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는 보통 남자가 한 34쯤 되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32. 그게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거의 경제적인 이 가족의 유지를 위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현대에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더니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애 낳는 게 귀찮더라.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애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최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겪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몇십 년 전에 벌써 다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빨리 이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또 무슨 관청에 있으면은 뻔질나게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 거 보려고 어떻게 사회적인 제도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면 출산율을 높이는지 뭐 이런 거 공부하러 가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안 되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애 낳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은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인데 기왕 손해볼 거 결혼해보고 손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과연 이 부부관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울은 부부관계가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는 이 설교를 26년 동안이나 매년 했어요. 거의 단 한 해도 이 설교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그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6장은 거의 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또 행복한 부부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금년에는 이렇게 비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첫째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요, 건강한 사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맨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 말씀하셨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주와 지도자와 머리로 삼으신 창조 질서 때문에서 그렇습니다. 질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엉망이 되면 가정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죠. 질서를 잘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인 백색이라고. 100명의 성도들의 100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와야죠. 질서를 지켜줘야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질서를 어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잘 따라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의 지위를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타락이라는 참화를 가져온 것을 거울 삼아 다시는 남편을 주관하려 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남편을 쥐락펴락하면은 남편이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기가 죽어요. 그죠? 남편의 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라면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행복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며칠이 못 가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공허, 그죠?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다고요? 공허하다고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허하다고요, 인생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인생이 공허하다니까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수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니다. 저는 옛날에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 그 다음에 스파크도 좀 타고 다녔어요. 그럼 우리 처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등치 맞지 않게 차가 이게 뭐냐. 차 좀 바꿔라. 뭐 그들은 뭐 외제 차 타죠. 좋은 차 탑니다. 뭐 체어맨도 타고 제디시스인가 뭐 그런 차 타고 뭐. 나는 한 번도 정말로 부러워 본 적이 없어요. 안 부러워. 그게 왜 부러워? 좋은 집에 산다? 우리 집에서 탁 내려다보면 우리 옆에 집에 한 6억짜리 집이 있어요. 난 그 집을 보고도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나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로 채워지니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불행합니다. 우리 하재신 권사님 사는 집 위층에 사시는 분 보면 김해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녔어. 우리 교회도 왔었어. 다 다니는 거야. 공허하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한 달 정도 다니나 한두 번 또 여기 가면 또 여기 마음 안 들고 여기 가면 또 여기 금방 교회가 바뀌어. 금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공허하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행복이고 서로 돕는 축복입니다. 또한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상대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일입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를 인정하는 자긍심과 상대를 인정하는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은 자긍심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존경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긍심보다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심이 없는 자긍심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프라이드만 나타내려고 그냥 뭐 조금 가지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결혼은 건강한 자긍심과 존경심을 기르는 최고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누구든지 존경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경의 짝일까요? 아니면 애증의 짝일까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내가 먼저 내 반쪽을 사랑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게 없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십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을 때 남편은 자긍심으로 충만해집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바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아내들이요 남편을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들은 뭐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랑의 강도.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야 돼요. 아내의 교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 관한 교훈의 주된 사상은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가 되고 머리가 됨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이며 사랑의 통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부부가 서로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잘해야 됩니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을 막 피웠어요. 맨날 집 나가고 이 아내는 그 사람 찾아다니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나가고 한마디만 하면 삐져서 나가버려. 안 들어와 집에를.
그리고 수소문 해보면 어디 공사장에 가 있어. 얼마나 속을 쓰겠는지 몰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집에 겨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구박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왕비처럼 섬기면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아요?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내가 왕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죠. 서로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필로서, 서로 연인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야.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저 남편 뭐 좀 돈 좀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그런 부부도 아니죠. 그죠? 내가 저 남자 돈 좀 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면 불행한 결혼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내 모든 것은 다 당신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병들었을 때 콩팥 하나 떼줄 수 있죠. 아내를 위해서. 그걸 못 떼줍니까? 떼줘야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죠. 사랑의 강도가 그 정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동생이 와서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나하고 언니하고 둘이 물이 빠졌는데 누구를 구할 거야?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예? 아내를 구한다고 그래야 돼요? 아내는 수영선수야. 걱정하지 말어. 너는 내가 안 구해도 네 남자친구가 구할 거야. 어? 가장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있어요, 자격. 남편의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이며 사랑의 통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우리 주님은 교회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에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마치 그토록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주님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번다고요? 물론 같이 벌어오는 것도 아름답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족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희생적으로. 그래서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만 있는 사랑, 아유, 아내를 사랑해야지. 말만 하는 사랑. 제가 거의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썼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언제 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해 한마디 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 보통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 안 쓰는데 그런 걸 들어놓으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웃기게 들렸는가 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그랬냐고. 전화로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아내의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그죠? 기억해줘야 되고. 부부 생활하면서 5마디의 말을 잘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하는 감사의 말, 미안해 라는 반성의 말, 덕분이야 라는 인정의 말, 내가 함께라는 봉사의 말, 사랑해 라는 애정의 말. 이 5가지 말만 잘하면 부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남편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해야지. 그죠?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당신 덕분이야. 서로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그 스킨십이라고 하죠.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날 한 번 들어갔더니 아내가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안아로 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안 하다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게. 평상시에 늘 하시는 분은 그게 괜찮은데 우리는 평생 안 하다가 한 번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이제 집사람 또 이 설교를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왜 설교대로 안 사느냐고 저보고 잠깐 그러거든요. 설교대로. 이론과 실제가 좀 틀립니다. 사랑해. 안다고 안아도 주고, 그죠? 만져도 주고.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 2번째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어요. 아니, 회사에서 막 힘들고 그냥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와서 막 남편한테 막 하면 남편이 아유 그래 힘들었지 맞장구도 좀 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이러면 욕먹는 거예요.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아내 편. 그렇지 않더라도 이치에 좀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아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함께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편이 되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맞추어 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게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바보냐 바보? 이런 쌍스러운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이해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죠.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아내는 내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며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성경적 남편 사랑은 존경입니다. 아니,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을 하지 존경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존경을 해주시면 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란 굴종이 아닙니다. 굴종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세워줘야 나도 따라서 올라가죠. 내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과 자꾸만 자기 남편을 비교해버리면 낙제점을 매깁니다. 이웃 남자하고 왜 비교를 합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번대, 남자한테 잘한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다른 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남편의 아내가 살이 찌니까 돼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상처 주는 말 아니겠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고서는 이 여자가 이제 도끼를 품었죠. 살 빼자. 살 빼가지고 멋지게 하고 탁 나타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부부의 공식은 1 더하기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이 산수 공식은.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남편이 50, 아내가 50 합쳐질 때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반쪽에 반쪽. 반반이 섞여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한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어줄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미국 헨리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포드 그 기념관이 있는데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죠.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것은 아내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 아내는 늘 칭찬했어요. 헨리 포드가 헛간에서 자동차를 연구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격려하고 믿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1883년 낡은 헛간에서 굉음이 울리며 자동차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남편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남편 사랑이고 남편의 존경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이며 허리 아랫부분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 않게 함이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은 오직 동등하게 마음과 마음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은 동등하게 마음과 마음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탈무드에 말하고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아름다운 배필이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아니 뭘 도와요? 뭐든지 도와요.
건강이 나쁜 분이 있으면 건강을 돕고 뭐든지 도와서. 또 상대를 향한 존경심과 나를 향한 자긍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부부가 될 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부부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천국 부부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부부의 화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짝을 지어 주셨다. 내 반쪽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부부들이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나 누구의 중매를 통해서 부부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생연분이다, 천정배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다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부들의 애정의 금이 갈라지는 근본 원인은 서로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그때 울면서 붙들었던 그 착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이런 이기주인 여자와 결혼했는가. 아, 그때 세 번째 선을 보았던 그 남자가 좋았는데 돈이 없다고 거절하고 돈이 많다고 이 집안으로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후회합니다.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했던 직장 동료가 거짓말이 아니라 선을 20번 이상 봤어요. 맨날 선 봐.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선을 보지? 저는 한 번도 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냥 일편단심. 우리 현숙이만 사랑했는데 이 친구는 한 20번 이상을 선을 보는 거야. 맨날 선 보러 간대. 맨날 선 보러 간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제가 그때 막 이제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형 집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형 집에 종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버텨나겠어요? 이 딸만 놔놓고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 형 집에서 온갖 구박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아버지와 이 딸이 그 큰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가 이 남자를 소개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준비를 했어. 결혼 준비를 자기 혼자 했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불도 사고 그릇도 사고.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시장을 딱 가봤더니 자기가 산 그릇이 5,000원 주고 샀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3,000원이야.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전부 물어보는 거야. 여기 TV 주고 30만 원 주고 샀는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25만 원이야. 또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 판집에 가가지고 응? 왜 비싸게 받았냐고 이거 물려달라고 그랬더니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시청 사람들이 누가 물려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막 소리내서 싸우다가 이 선을 넘어버렸어. 넘지 않아야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왜 안 물려주냐고 막 남편도 없이 그냥 혼자 가가지고 싸우다가 그때부터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아마 나중에는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라면 남편이 그거 안 보냈을 거예요. 막 괜찮다.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그거 다 할 텐데 이 부인도 너무 많은 상처 속에만 살았어. 너무 많은 속고만 살았고 너무 많이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당하는 것을 막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그때는 잘 복음도 몰랐으니까 무조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치유된다. 교회는 가기 싫다고 안 오고 천주교로 갔더라고. 천주교.
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자, 기독교에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주례까지 서주셨는데 결혼식 때 주례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을 때 부부가 강하게 결속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화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부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복된 부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부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해지거나 좋은 주택과 좋은 가구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할 뿐이고 부부의 행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부부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부부만이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남편들 데리고 오면 식사권을 제가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10,000원짜리는 우리가 못 드리니까 적어도 한 15,000원짜리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하려고 그랬어요. 한 3만 원 정도. 뭐 더 이상은 안 되고. 근데 아무도 안 데리고 오셨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예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그런 남편도 바람 피우게 하고 아내도 바람 피우게 하고 작은 뭐든지 무슨 문제를 통해서도 부부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려면 부부가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부부들이 깨지는 이유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들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 역사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조건과 풍부한 환경 속에서 결국 부부의 화목이 깨어진 이유는 사탄 마귀가 틈탔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내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그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말 듣고 탁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틈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대가 돼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또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쉼 없이.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만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문제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잘 안 느껴지시지만 진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부의 화목은 서로 깊이 이해하는 데서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해지요. 대부분의 인간의 갈등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하라?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해해? understand? 그러잖아요. 이 언더스탠딩은 위에서 남의 밑에서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남의 밑에서 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깊은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서로의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면서 지낼 때는 그 가정은 천국에 가까이 있으나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랑의 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어느 남편이나 아내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연약한 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점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때 깊은 신뢰감과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돕는 배필이 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이르시되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서로를 짝지어 주신 것은 배필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돕는. 하나님은 서로 짝지어 주신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도울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돕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느 부부는 무슨 결점, 무슨 약점이 나타나고 떠들면서 자기를 속였다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이혼하자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정신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껐떡하면 남편을 불러. 여보. 밭에서 뭐 하다가 여보. 끈 갖다 줘. 여보 뭐 해줘. 여보. 아유 제발 나 좀 부르지 마라. 남편은 제발 나 좀 부르지 마라. 제발 나 좀 놔둬라.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 한마디에 남편이 그냥 두 손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렇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야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남편은 머리라고 했고 아내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만 있어도 못 살고 몸만 있어도 못 삽니다. 머리가 아무리 우수해도 손발이나 심장이나 의장이나 콩팥 같은 몸의 역할을 결코 못합니다. 또한 손발이 아무리 우수해도 머리 역할 못합니다. 반쪽에 서로 만나서 서로의 부족을 도와줄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된 다음에 주님의 명령은 머리인 남편은 아내인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부들에게 영육간의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중에 무슨 좋은 일을 하려거나 계획을 세울 때 결코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부부에게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요, 부부의 화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서로 간에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며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서로 돕는 배필이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가 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 부부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